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 디도서 다음,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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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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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우리가 빌레몬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골로새 교회의 귀한 인물이 빌레몬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빌레몬서를 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 순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쓰고는 이 빌레몬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다음에 맨 뒤에 이렇게 빌레몬서에 편집을 해놨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같은 옥중 서신이기는 하지만은 바울의 다른 서신과 달리 디모데 전후서 또 이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네 책은 목사들에게 목회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쓴 책이어서 목회 서신. 이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뒤에다 따로 편집해 놓았다. 이걸 좀 우리가 알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알고요. 특별히 이 우리가 누가복음은 왜 누가복음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썼느냐? 아니에요. 누가 썼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썼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 디도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성경의 책 제목을 정할 때에 어떤 책들은 쓴 사람, 저자,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쓰게 된 사람의 이름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도 정하기도 한다. 특별히 바울의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 오늘 우리는 비록 성경을 쓰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그 말씀들은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빌레몬서가 오늘 나에게, 김은송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좀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보통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소개를 하는데, 이 빌레몬서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아래 가보면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아주 지긋해진 이 바울이 이때 쓴 책이 빌레몬서인데, 더욱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 갇힌 자 1절에 가보면 갇힌 자 된 바울은 및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디모데는
다른 복음서에서 바울이 소개할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나이가 지긋해서 또 자기 자신이 갇힌 자대, 사도라는 표현보다도 갇힌 자대, 지금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이 빌레몬에게 있는 그대로 잘 얘기하면서도 디모데에 대한 표현이 믿음의 아들에서 형제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는 아니고 전에 교회 이제 부목사를 이렇게 섬길 때 노회 원로들이 이렇게 왔고 또 노회를 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교회 가서 있는데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60이 넘은 권사님들 머리가 희끗희끗 하는데도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더라고. 내가 그래서 물론 이해는 돼요. 원래 어린애였으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이러는데 나이가 지나도 아무개야 그래. 야, 듣는 우리가 민망하더라.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존칭어를 써주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에서 형제라고, 이 말은 동등됨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꼭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에게까지라도 존칭어. 그 존칭 알지요? 한글이 어렵고도 쉬운,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글이 한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단어를 다 표현할 수 있대. 그런데 또 어려워요. 우리 존칭어에 그랬어요 저랬어요는 윗 어른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존칭어예요. 참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는 그랬어요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 청년들 면접 가서 알겠어요 그러면 탈락이에요. 군인 김시원 집사님 다 깔어. 근데 군인들의 용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로. 또 물어볼 때도 그랬습니까 이렇게 다 까가 바른 존칭어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어린 아이한테 뭐 다 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 잘했어요 이런 용어들을 선택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서 고기를 하는데 처음에 가서는 뭐 그냥 반말로 고기 달라고 하니까는 한금만 띄워주는. 그 다음에 가신 분은 김서방 고기 한 건 주게나 그러니까 훨씬 많이 주더래요. 왜 고기가 틀리냐 그러니까 이것은 백정이 주는 거고 이것은 김서방이 자르니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표현에 있어서 존칭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2절에 자매 아비아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내예요. 빌레몬의 아내. 근데 그 아비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장 사랑받는 자. 이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골로새 지방의 교회를 사실은 개척한 분이 이 빌레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레몬인데요. 특별히 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아키뽀 나오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고 우리와 함께 된 병사는 옛날 성경에는 군사, 좀 더 정확하게는 목회자. 그러니까 에바브라 후임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 이 누구냐면은 아키뽀인데 아키뽀는 이름의 뜻이 말주인, 타는 말주인인데 좀 더 정확하게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말을 잘 돌보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말을 갖는 것은 굉장한 재산 아니에요. 이걸 잘 기르고 했는데 이 아키뽀 빌레몬의 아들이 2대 목사가 된 거예요. 참 이 가정이 복된 것은요. 그의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오늘날에 이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가정교회, 그래야 초대교회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빌레몬
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가,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 초대교회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돌아간다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오늘 여기 이 빌레몬의 교회도 그렇고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고, 그런 모든 교회들은 그 가정들이 교회가 될 때마다, 그 집들이 교회가 될 때마다 자기 집을 다 오픈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아무 때나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한 집이에요. 묻고 싶어요. 가정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픈하면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 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초대교회, 그 가정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교회가 같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잘 보십시오.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그의 아내 아비아는 가장 사랑받는 자매. 이게 어떻게 이름의 뜻이 이럴까, 그 말이에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성도 여러분과 참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어요. 근데 한 가지 아십시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저를 계속 모함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속 힘들게 하면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이 빌레몬과 아비아가 사랑받는 자여 가장 사랑받는 자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이 사람들의 별명이 됐거든요. 사랑은요, 내가 베푼 만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요, 원래는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엘로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걸 다 감싸 안는 사랑, 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나 이제 13장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15장에서 광야 훈련을 지내면서, 광야의 5가지 훈련 연단을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사람과의 갈등으로, 기대치가 무너질 때에, 지도자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잘 극복하는. 그러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에로스의 하나님. 이 말은 주고받고 give and take, 하나님도 때가 되면은 우리가 성장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과 아비아는 가장 사랑받는 자매, 사랑받는 사람이란 얘기는, 그가 이 골로새 교회 지방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더 베풀고, 특별히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당시 그 빌레몬에 살았던 이 부르기아 일대 지제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큰 지진으로 굉장히 어려움, 지진 나면 반드시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한 2주 전에 우리 필리핀에 이 광재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다 죽어가는데, 애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부모가 할 것이 없어서 애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그냥 힘없이 바라보고만 있대. 근데 빌레몬이 그들을 도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할 때에 부잣집을 들어가기가 쉬워요? 가난한 집을 들어가기가 쉬워요? 부잣집은요, 일단 대문 들어가기도 어려워. 거기 종들이 있고 누구 왜 왔냐고 하고 뭐 하고 약속 안 하고는 들어가기 어려워. 가난한 집은요, 대문도 없어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근데 빌레몬의 집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은요, 아무 때나 누구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다. 굉장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원래는 오늘 한 주에 이 빌레몬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말씀 가운데 아니야, 다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절의 자매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하려면은요, 참 속 없는 남자들, 요즘에는 물론 그런 남자들이 없지만 속 없는 남자들이요, 보니까 한잔 하면은 2차로 3차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그런데 데리고 오는 남자도 속 없지만 따라온 남자는 더 속 없어. 그리고 자고 가. 그래서 부인한테 죽어. 그렇지 않나요? 여기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분은 꼭 한 잔 제끼면 집으로 꼭 데리고 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부인의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지면서 분위기가 샤해지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누가 좋아야 돼요? 부인이 잘해야 돼요. 집안일은 다 부인이에요. 청소하지, 음식 장만하지, 뒤치다거리하지, 필요한 거 다 해야 돼.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데 부인 아비야가 믿음이 시원찮고 그 일을 귀찮아하면은 이렇게 가정을, 집을 교회로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기는 빌레몬을 잘 아는데 이 아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 바울을 잘 도왔다고 그러는데, 이름 없이, 물론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빌레몬의 아내 아비야 거의 우리가 모르고 지내요. 이 아비야야말로 자기 집을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만드는 일. 근데 이 아비야는 자기 가정을 계속 오픈해요. 특별히요, 기가 막힌 것은요, 4절에 가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의 그 사이에 이 계속 기도할 때, 이 말은요 현재 분사예요. 기도할 때에 계속 감사한 것은 왜냐하면, 자, 그 다음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말도 들음이니, 이 말도 현재 분사예요. 계속 듣고 계속 듣는다. 우리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도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뜨거울 수 있어요. 그때는 목숨도 아까우지 않아요. 근데 진짜 믿음, 진짜 실력, 참된 은혜는 뭐예요? 꾸준한 거예요. 사람도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첫 인상도 좋아야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은 사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멀어지지 않고 함께 어울리고 가는 사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인품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빌레몬과 아비야가 바로 그런 사람. 그 지역의 어려운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계속 돌보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지금까지 보면서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교회가 힘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남자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내가 긴장이 돼, 걱정이 돼. 근데요, 여자분들이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여기 오해하지 말라고요. 남자 집사님들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참 이게 함께하는 가정에 그 아비야가 끝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아들 아키뽀를 어떻게 해요? 말주일에서 목회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샬롬 이 말은 부족함이 없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충만함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인사의 중요한 코드가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열매 맺는 이거.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에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항상. 여기서 저는요 그걸 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헌신하는 것,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결국은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남들이 못한 일을 하고 믿음 좋다. 네, 그것은요 제가 보니까 50점이에요. 50점. 나머지 50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구구절절히 잘 깨닫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만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봉사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내게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셔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제가 제 집안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 집에 둘 중에 하나애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도 얘기하다 보면은 지 남편이 이러면 알아버리네 누군지. 남편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나한테 맨날 혼난다는 얘기만 해.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혼만 냈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맨날 옛날 얘기하면 나한테 혼난 것만 얘기해. 세상에 어떻게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혼만 냈겠어요? 근데 혼만 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베푼 것만, 내가 위한 것만 얘기하고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위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저는 똑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100%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오늘 우리가 새롭게 좀 이 빌레몬과 아비야를 보면서 그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가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사는 분들 좀 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집안 청소를 샥 해놓은데 은근히 기대가 되는데 유리창을 잘 닦아놓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깨달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이웃과 내가 교제한다. give and take.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 말은 위하여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사하느니라. 그래서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잊지 말자 다시 한번 새기는 말씀이 여기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에게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너의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사랑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기쁨과 위로를 베풀기도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만나게 했다. 무언가를 하게 했다. 이 교제, 이 관계는요. 위로와 기쁨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교회 안에 우리가 너무 원대한 꿈을 안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좀 더 범위를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조교회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매일 얼굴을 맞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위로와 기쁨을 주고 저들의 위로와 기쁨을 내가 깨닫고 살겠습니다. 이 중요해요. 우리가요 늘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얼마나 너를 위로하고 나는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나는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쁨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는데? 우리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었구만 넌 날 위해 무엇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범위를 크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 오늘은 여기 이 7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고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그래서요, 특별히 이 빌레몬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다니까요. 근데 굉장한 피해를 입혀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공금 횡령 혹은 이중 장부 그래가지고 돈을 왕창 훔쳐가지고 로마에 가서 쫄딱 망하고 바울을 만나서 전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심부름을 잘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에 보니까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와 함께 보내요. 이 두기고가 얼마나 또 귀한 인물인가 하면은 바울이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기고를 보내요. 그러면 두기고가 가서 화해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참 아름다운
이 두기고를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고 오네시모를 살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기까지 하는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 빌레몬이 위로와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도 위로와 기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은 죽어가는 사람을 심판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린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을 주고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인생을, 저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로 위로를, 제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면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달아야 돼. 그렇게 기가 막힌 것은 해주는데 나는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시는데 몰라.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깨닫고 힘을 얻고, 깨닫고